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의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이르러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을 기쁨 넘치 그 기쁨 넘치니. 다 같이 예배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며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시편 1편 다 같이 우리 교도하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지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우리가 여기서도 악인은 율법, 의인은 진리, 악인은 보이는 것만 보는 것, 의인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이제 여러분 이걸 이해 다 하셔야 돼요. 자, 우리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너희가 들었으나 할 때 이 원래 제대로 해석하려면은 너희의 생각으로, 너희의 마음으로, 즉 땅적인 차원으로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늘의 것으로 들은 게 아니라 너희 것으로 들었다.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됐죠.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너희 것으로, 간음을 너희 것으로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혀 다른 뜻으로 말했는데 너희 것으로 들었다. 자, 우리 일단 한번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보세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다바르와 아마르의 얘기를 했어요. 간음을 우리말로 들으면 다바르가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들으면 아마르가 됩니다. 이걸 이제 헬라어에서는 로고스와 레마로 이야기했죠, 제가.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의 모든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 이런 것은 다바르예요. 아브라함도 다바르죠. 이삭도 다바르고 야곱도 다바르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 아마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치스럽게 여겼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랬죠. 수치한 이유가 없으면 이혼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이혼하는 이유가 수치스러웠어. 그러니까 이들은 수치라는 뜻도 부인이 뭐 못생기고 부인이 뭐 일 못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수치스럽게 여긴 거야. 그러니까 수치스럽다는 것은 벌거벗었다는 거잖아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겉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옷은 진리고 속옷은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바르. 다 이게 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듣잖아요. 율법으로 들으면은 간음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들으면 살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들으면 거짓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이게? 율법으로 들으면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그 안에 넣어서 주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각, 그 뜻을 모르고 그냥 그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우리는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그랬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보이는 것으로는 한 100년, 120년 살잖아요. 뭐 아담 때였던 뭐 900살, 1000살까지 살았지만은 그래도 어차피 보이는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가짜라 그러고, 그는 성경에서는 그걸 악이라 그러고, 그걸 성경에서는 사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 땅적 차원, 땅에서 형성된 가치관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모든 성경을 자기 나라로 모국어로 번역하면서, 물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단어 안에 있는 의미를 모르면은 단어 자체는 땅적 인간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 세례 요한이 이제 머리에 비둘기가 머무는 거,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알듯이 우리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말씀 베푸는 걸 세례라 그랬잖아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언젠가는 성령이 임하면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 불러와서 돌로 쳐라 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이 간음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간음이잖아요. 근데 땅적 차원으로 이해하면은 이 부부 관계, 뭐 상강오륜, 뭐 다른 종교에서 다 있는 거죠. 성경은 다른 종교에 다 있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룩한 책이라며요. 홀리 바이블, 구별된 책, 세상과는 구별된 책이잖아요. 그래서 다바르의 수치가 그 여자 안에 있다는 거죠. 다바르의 수치가 그 여자 안에. 왜? 여자는 우리 신부니까. 신부는 다바르,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는 이미 간음을 품고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이 땅에 왔으니까. 그래서 그 간음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마음으로 이미 간음한 것이다. 간음한 여자를 보는 자체가 간음이죠. 생각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그 여자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아마르죠.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레마. 그걸 발견시키기 위해서 이혼하는 책. 이혼 정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혼하게 하는 책. 바로 성경이죠. 성경책이죠. 구약. 성경책은 구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우리의 수치를 알아라는 거죠. 그게 뭐라 그랬죠? 애굽의 수치. 애굽의 수치는 광야 와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여호수아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잘 생각해보세요. 전부 성경은 간음의 이야기죠. 성경은 살인의 이야기죠. 그죠? 성경은 거짓 증거에 대한 이야기죠. 성경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땅의 네 계명, 하나님이 네 계명으로 줄여준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똑같잖아. 그러니까 예수는 율법 시대에 왔잖아요. 왜? 진짜 신약 시대는 성령이 오신 뒤로잖아요. 성전 시대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동물을 잡아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뭐로 오세요? 예수도 이 땅에 그리스도를 품고 오신 다바르죠. 진리를 품고 온
그리스도를 품고 온 다바르. 예수는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짜 믿음, 진리를 깨달으면은 그때 비로소 약속의 자녀,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 이삭, 후손이 되는 거죠. 진짜 언약의 후손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마르를 깨달으면. 쓰다는 말, 이혼정서를 써서, 이게 쓰다는 말은 카다버라 그랬는데, 카다버. 이 카타버는 새기다, 새긴다는 말이에요.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어디 새기요? 돌에 새기죠. 이게 카타버예요. 이게 썼어. 그래서 강야 중심으로 볼 때는 이 색에서 준 것은 뭐밖에 없다? 돌비밖에 없어요. 즉 율법이죠. 누굴 위해서? 여자 아사를 위해서 새겨졌어요. 근데 그 여자가 뭐 하고 있다 지금? 그 돌비를 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여자죠. 우리는 다 여자예요. 남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 진리를 알 때 절대 나눌 수가 없다 그랬죠. 우리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다바르라니까. 이 돌비를 써서 누구에게 줬어요? 여자에게 주라는 거죠. 여자. 가늠하는 여자에게. 이걸 넘겨주었다. 세페르 케리투트. 넘겨주었다. 이걸 뭐라고? 이혼정서. 이혼하는 책. 신약 성경에는 아포스타시온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혼하는 책. 여러분, 이혼하는 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겼어. 돌비에 새겼어. 넘겨주었죠. 근데 그 첫 번째 돌비가 깨어지잖아요. 왜? 율법은 반드시 율법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어. 첫 번째 남편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돌비가 깨어지는 거예요. 다시 돌비를 가져오죠. 그건 안 깨어집니다. 그거는 법궤에 보관돼요.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도 못 봐요. 성령이 오셔야 알 수 있다니까. 이걸 우리는 신비라 그래요. 시크릿이 아니라 무시테리온. 신비예요. 시크릿은 볼 수 없는 거죠. 볼 수 없는 비밀이죠. 근데 이거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 신비한 것, 신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적는 자들이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붓을 잘못 사용하면은 말씀이 완전히 엉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동격으로 여기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 뱀이 처음으로 등장하죠. 진리를 말할 줄 모르는 혀가 두 개, 두 말을 하는.
그게 뱀이에요. 우리가 동물, 짐승으로 표기하는 이 기어다니는 뱀은 다 바르죠. 하나님은 그 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뱀을 통해서 지금 진리를 말할 줄 모르는 상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 뭐 해, 달, 바다, 별, 짐승, 꽃, 모든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존재는 그 존재 자체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존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자신의 뜻,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로 나타난 거죠. 그걸 창조라 그랬잖아요. 내가 보이는 땅을 창조하겠다. 왜? 하늘, 보이지 않는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말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사라질 것들이고 거짓이니까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내용, 진짜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 우리가 그 정도로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들리는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배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에 새긴다 그랬잖아요. 그 이온, 캐리투터, 자르다, 카라트,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베어 넘기다, 조각내다, 함축적으로 파괴하다, 소멸하다, 특히 언약을 맺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를. 참 신기하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참 묘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면은 이 많은 중에서 무엇을 받아들일지 몰라요. 이걸 미장원에서는 커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커트. 커트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잘라내주세요 이러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했어요. 15장 1절 앞에 보면은 약속을 주신다는 말씀, 이상 중에, 그러니까 꿈속에 임해서 이상한 꿈 한 상, 이런 걸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달달달 이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와서 그 엄청난 대군에 잠입해서 조카 롯을 구해온 뒤에 불안해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그냥 그들은 엄청난 정말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잔인한 군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318인 군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때 상급이 나와요.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받을 상이 뭔지 자꾸 뭐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 하늘의 상을 받는다. 아니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상이에요. 진리 자체가 상이라니까. 그게 방패고 상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본 이상이라니까요. 방패는 뭐요? 군사들이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에 대해서 알려면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을 봐야 돼요. 그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물어봐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하면서 갑자기 자식 이야기해요. 나는 무자하오니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맥색 엘리에셀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율법이죠. 종. 아들이 아니고 종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게 씨를 주지 제라. 약속의 약속 말씀.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요. 나와 함께 했던,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보이는 그 자식, 아직 뭐 자식을 주지 않았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뭐 자기 하인으로 온, 종으로 온 그 엘리에셀, 그것을 후사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시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보세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밖에 있는 자는 율법은 밖에 있잖아요. 진리는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몸에서 날 자가 후사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봐라.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뭐래요? 땅의 모래를 봐라. 셀 수 없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모래고 이삭은 별이죠. 그래서 넷째 날에 하늘에 궁창에 별을 두는 거예요. 별은 자체적으로 빛이 나요. 태양빛을 안 받아도. 이제 이게 창세기부터 이야기가 계속 이제 아브라함까지 흘러나오는 겁니다. 모래는 뭐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있잖아요. 그 율법이죠. 율법 위에 지은 집. 엘리에셀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 후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방패고 상급이다. 너 안에다가 내가 약속의 씨를 주겠다는 거죠. 은약의 씨를 주겠다는 거죠. 진리를 심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넷째 날에 완성이잖아요. 넷째 날에 뭐가 완성돼요? 해와 달과 별이 창조돼요. 지금 창세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사실은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 1절 이야기인데 그 1장 1절 이야기를 1장에 풀어놓고 그 1장에 풀어놓은 이야기를 2장부터 계속 해나가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창세기 15장 1절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 보세요. 여기 행위의 의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빠졌어요. 여호와의 그 말씀, 언약의 씨를 주겠다는 그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게 창세기부터 의가 나오잖아요.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의로 생각했죠. 행위의 의로.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율법은 모세 이후로 생긴 거예요. 근데 모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몰라요. 그 아브라함이 약속의 성취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믿은 것이지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는 하나의 표지, 그 당시 아브라함이 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성취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아브라함으로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조상의 아버지에서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시로 아브라함에게 들어오겠다는 그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을 믿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이 그 시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믿는 거죠. 창세기 15장 7절 이렇게 말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보세요. 내게 주어 업을 삼게. 업은 이제 직장 뭐 사업 일터를 말하죠. 업을 삼게 하려고 보세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 바벨론이죠. 옛 바벨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70년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구출해 넣어놓은 것도 바로 이 장면이에요. 네, 바로 내가 너를 갈대우로 바벨론에서 끄집어낸 여호와다, 나다. 근데 현재 그 땅은 뭐예요? 가나안, 칠족속이 있는 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칠족속도 그 안에서 다 쫓아내는 것을 이제 출애굽에서 다 볼 수 있죠. 가나안 땅이 약속이 아니라 가나안 땅 칠족속이 살고 있어요. 약속을 가지고 들어간 자의 땅이 가나안이지 가나안 자체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럼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면 지금 가나안 그 칠족들은 이미 약속의 땅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다 바르죠. 아마르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지고 들어가야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교회죠. 성전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율법의 땅이죠. 이스마엘의 땅이죠. 엘리에셀의 땅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이제 진리의 성령이 진리를 가지고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예요? 내가 교회잖아요. 여러분 자체가 다 교회,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언약의 땅이에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땅. 방패와 상급이 된 땅이죠. 그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방패고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간음하지 마라. 이제 간음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간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지금 전부 법으로 보면은 가늠해야지. 난 어떤 여자가 유혹해서 가늠해야지. 이 성적인 이런 생물학적인 성적으로 그 성경을 본다면은 여전히 가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말씀 하나님 말씀이 영이라니까요. 땅적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구약 성전의 약속의 땅, 그 땅, 실제로는 가나안 땅이죠. 7 족속이 살고 있었잖아요. 저 팔레스타인 사막. 지금 이슬람교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곳이 그 땅이에요. 근데 지금 끊임없이 그 전쟁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다바르라니까, 비유라니까. 거기는 약속이 없어요. 그 땅에 무슨 하나님이 약속하겠어요? 비유죠. 네. 안에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언약이 하늘의 무뼈를 보라 하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자, 보세요. 그 뒤로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창세기 15장 8절.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증거를 주세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8절은 그 6절의 상황을 뒤집은 것이 돼요. 믿었으면 됐는데 또 증거를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아브라함은 그거 안 믿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지. 아브라함은 6절에 안 믿었다. 하나님을 믿음이 어려이 여겼다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거짓이돼.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는 거죠. 아니, 믿었는데 무슨 증거가 필요해? 근데 8절은 또 증거를 달라는 거죠. 증거를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이제 증거를 제시해 줘요. 자, 15장, 창세기 1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여기에 라카가 나오는데, 라카는 취하다는 말이에요. 취하다. 하나님이 취하다. 새끼를 취할지니. 이거는 밖으로 취하면요, 이 단어를 쓰면 안 돼요. 밖으로 취하면은 데코마이를 써야 되는데 안으로 취하다 할 때 라카를 쓰는 안으로. 보세요. 예수 육신을 어떻게 내 마음에 집어넣겠어요? 말이 안 되죠. 내 안에 줄 수 있는 것은 짐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년 된 수, 3년 된 수, 이거는 내 안에 집어넣겠다는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 이해를 못했죠. 이 3년 되는 1년, 2년, 3년이 아니에요. 셋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셋째 것. 자, 희생제사가 첫 번째 것이 뭐예요? 율법을 근거해서 드리는 제사가 첫 번째 제사예요. 그 다음에 예수로 드려지는 제사가 두 번째 제사예요. 그럼 세 번째 제사는 뭐예요? 성령이죠. 이걸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못 알아들으니까 3년 된 수양, 3년 된 수컷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왜? 데코마이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안에 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은 취하라는 것은 세 번째 것, 셋째 것으로 3년이 아니라 셋째 것으로 취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알아들을 수가 없죠. 우리도 못 알아듣는데 이거는 성령이 오셔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령이 오실 것을 이미 이야기를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짐승으로 드리는 희생제사, 두 번째 예수로 드리는 희생제사, 세 번째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는 제사, 삼제사. 그래서 10절은 창세기 15장 10절은 9절의 약속이고 9절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죠. 셋째 것으로 3년된 아니에요. 셋째 것으로 취하라. 그래서 15장 10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취하여
왜 아브라함은 그걸 현실로밖에 들을 수 없으니까 진짜 짐승을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중간을 쪼갰어요. 쪼개다는 말은 다백한데 이 쪼갰다는 것은 짐승을 좌우로 쪼갰다는 것. 이 바탈. 아브라함이 중심이 되고 좌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중심으로 옳고 그름이 우리 사람한테 옳게 그름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중심으로 좌와 우를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를 때는 선은 좋고 악은 나쁘고 이렇게 이 뭐라 하지? 양면성. 이렇게 두 개로 쪼갰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을 좋고 나쁘고 두 가지로만 알아요. 선과 악으로 말해, 선악과를 말하는 거죠. 내가 볼 때 옳고 그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쪼개란 말 안 했어요. 취하라 그랬어요. 취하라. 내 안에 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쪼개는 아브라함은 옳고 그름밖에 모르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라 하지 마라밖에 없으니까 다시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다 바로 율법으로만 듣는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만 듣잖아요. 이걸 짐승을 쪼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보세요. 11절에 솔개가 그 사체일을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 말을 왜 붙였을까요? 창세기 내용 그대로 보면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말이죠. 성경에서 맹금류 종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진 동물, 맹독류들은 다 부정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솔개는 독수리 같은 종류니까 부정한 거예요. 야, 네가 하는 짓이 지금 부정한 거야. 두 개를 쪼개는 거, 선과 악으로 보는 거,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것은 하라 하지 마라고 보는 것은 부정한 것이야 하고 솔개가 임한 거예요. 보세요. 성전을 하나님 만들어줬죠. 그 다음 성전벽이 있죠. 그 날개가 무슨 날개예요? 독수리인지 비둘기인지 알 수 없는 머리는 없고 몸뚱아리는 없고 날개만 있어요. 날개만 순화짓잖아요. 성전문에도. 이거 날개만 보고 뭐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성전은 보이는 것밖에 도대체 독수리인지 비둘기인지 참새인지 도대체 알 수 없고 머리는 없고 날개만 그려져 있는 즉 제사 의식밖에 할 줄 모르는 곳이다. 짐승만 때려 죽이는 곳이다. 살인하는 곳이다. 그래서 살인 다음에 간음이잖아요. 이거 똑같은 말이래요. 똑같은 말인데 지금 주님이 또 다르게 표현하시는 거죠. 살인은 간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셋째 것으로 취하라. 근데 아브라함을 취해가지고 어떻게 했나? 몽땅 죽여놨어요. 몽땅 가운데를 다 잘라 죽였어요. 부정한 짓만 한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이미 아담 후로 짐승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풍습이 각각이 다 있었잖아요. 어느 나라마다. 그걸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도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쪼개서 드린다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죽음 위에 솔개, 부정한 새가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성전에서 제사밖에 드릴 게 뭐 있냐?
그 성전, 그 날개, 독수리, 솔개 다 부정한 거. 자, 보세요.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해 질 때, 해 질 때에. 해 뜰 때가 아니에요. 해 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보세요. 심히 두려워하더니 어둠이 임했죠. 빛이 전혀 없어요. 캄캄한 밤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부정한 곳, 진리의 빛이 없는 곳, 캄캄한 곳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모든 짐승을 죽이는 것밖에 되었어요. 첫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짐승을 죽이는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것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보세요.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내 자손이 이방인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보세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텐데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이 13절, 14절 말씀을 언제 일어났어요? 출애굽 때 일어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어났잖아요. 놓을 때 그냥 빨리 나가라고 그냥 그 애굽 사람들이 검은 보화 다 줬잖아요. 그걸 성전에서 광야에서 성전 짓는데 다 성막 짓는데 다 사용했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보다는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어요? 어디 것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죠. 율법밖에 할 게 없어요. 아브라함도 뭐요? 출애굽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느냐? 그 아브라함도 출애굽할 수밖에 없어. 너희 후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는 노마드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정처 없는 떠돌이. 정처 없이 이르는 탈출해. 보세요. 창세기 15장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네 번째가 이루어져야. 그러니까 쿼터. 한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이제 이게 주님 비유로 들었잖아요. 그 옥에서 못 논다는 말이죠. 보세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이 아모리 족속이 그 당시 까마귀가 좋아하는데 뭐죠? 이게 말씀이 없는 나중에 이제 이게 다시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원문을 보면요. 쪼갠 고기 게제르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 다음에 에르라는 중요한 단어가 보이는데 그것을 보면은 지시하다. 뭔가 지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햇불,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햇불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 율법 사이로 성령을 말하는 거죠. 빛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진리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참 신비해요. 이 말은요, 창세기 1장밖에 없어요. 그때 한 말을 에레라고 그래요. 그때 한 말. 그 지시한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바르
다마르가 아바르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걸 히브리 건너간 자, 이렇게 율법을 건너간 자. 이 우리가 알고 보면은 저기 불교에서도 그러죠. 건너가라, 건너가라, 건너가라. 건너가면은 알 수 있다. 건너가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우리는 뭐요? 건너와라, 건너. 우리 이미 건너갔으니까 건너와라, 건너와라, 건너와라. 여기에 진리가 있다. 이게 불교와 틀리는 거예요. 세상 종교의 대표가 불교잖아요. 율법의 대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건너가라, 건너가라, 건너가라. 그게 진리. 한 사람도 건너간 적 없으니까 자꾸 건너가라만 하는 거예요. 건너가라만. 애굽에서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자. 여기에 들어온 자를 아바르라 그래요. 아바르. 다바르는 뭐예요? 건너가지 못한 자. 율법에 매여 있는 자. 짐승을 쪼갤 수밖에 없는 자. 근데 그 짐승을 쪼개니까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죠. 지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지시 알죠? 우리가 고속도로 딱 타면 부산 딱 써놨잖아요. 부산으로 가는 방향. 그럼 그게 부산은 아니죠. 부산으로 가는 곳이죠. 이게 지시라 그래, 지시. 이게 사인이라 그래, 사인. 이정표. 못 들어간 자가 많죠. 1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으니까. 시극히 적은 거죠. 이 상징적이죠, 그것도. 2세대는 뭐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 즉, 애굽을 모르는 자예요. 1세대들은 잘 알죠. 근데 2세대는 애굽을 전혀 모르니까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건너간 자, 여호수아, 갈렙. 갈렙만 건너가요.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아바르 지나가 버렸다.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옳고 그름의 좌우가 생기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서 이쪽 저쪽 이렇게 건너가 버린 거예요. 아바르는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없어진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 사이에 새로운 라인이 생긴 거예요. 믿음의 계보가 생긴 거예요. 제사를 넘어가지 못하면 결단코 지성소로 발전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경계로 삼은 이 라인 넘어갈 수 없어요. 동물로 제시했지만 그 동물은 원래 누구요? 예수죠. 예수의 죽음은 우리에게 절대 건너갈지 못한 구렁이 되어버렸어요. 예수의 죽음은.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의 죽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아야지만이 예수의 차원을 건너갈 수 있는 자만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준비하라는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셋째 제물. 세 번째 제물, 3년 된 제물이 아니고 세 번째 것. 첫 번째 것, 율법. 현재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이 지시 율법이죠. 솔개, 독수리, 죽음 위에 몰릴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율법의 완성인 예수가 와서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시는 그 율법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세 번째, 죽어도 두 번째로 죽고 세 번째로 살아계신 이 제사가 산제사. 그래서 로마서에 산제사를 드려라. 산생명. 산생명이죠. 생명의 제사죠. 제사는 죽음이죠. 우리는 죽음의 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가 산제사.
그래서 이 죽음의 목적은 뭐요? 산제사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18절에 보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언약을 세워 할 때 카라트다. 약속했다. 이 말에 약속했다. 쓰다.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 아브라함은 여기 있고 하나님은 여기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아바르. 우리도 아바르 하려면 이 사람을 넘어가야 돼요. 이것을 넘어가야 돼요. 율법을 넘어가야 돼요. 더 이상 이제 살인하면 안 돼요. 더 이상 간음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아브라함의 사이를 카라트, 커트 잘라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사이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사이를 잘라버렸어요. 이게 뭐요? 첫 번째 말한 케리투트, 이혼정서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혼정서를 받았어요. 완전히 잘라져 버렸어요. 그래야 다른 남편과 결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고 우리는 완전히 성경책을 잘라버려야 돼요. 아, 이 성경책은 나를 살리는 책이 아니구나. 성경책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성경책은 율법이 아니구나. 진리구나. 언약을 다른 말로 자르다 이렇게 또 말해요. 베르트 이렇게 말해요. 잘라야 언약이 돼요. 솔개솔기를 아브라함은 잘랐지만 하나님 그 사이로 지나가듯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3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시다. 만일이 내게 있으니 가지고 내 구주되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내 끝이여